그는 기도할 것이요 찬송할지니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야고보서 강의 33번째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33번째 강의를 마치면 앞으로 제 계획으로는 이제 뭐 어떻게 또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두 주 정도 설교하면 야고보서 강의가 마무리 지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3절 이전에 본문을 가지고 인내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야고보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교훈하고 있어요. 쭉 이제 그게 인내하라는 거고요. 인내해라. 그리고 원망하지 말아라. 또 섣부르게 맹세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고난의 때에 그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그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쭉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앞에서 고난이 찾아오면 인내할 것을 권면을 했는데, 여러분 왜 고난의 때에 우리가 인내해야 되죠? 고난이 찾아오면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에서 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여기까지. 자, 환난이 찾아오면 힘들잖아요. 힘들고 참 고통스러운데 그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참 역설적인 그런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먼저 뭘로 밝히느냐? 그 환난은 인내를 그랬어요. 그 환난은 인내를. 근데 여기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환난이 뭘 하느냐? 프로듀스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프로듀스라는 말을 아시죠? 뭘 창출해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프로듀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는 프로덕트, 프로듀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이 소위 프로듀서라는 말이에요. 프로듀서. 이 프로듀서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방송국에서 PD들이 하는 일이 작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드라마라든가 여러 가지 방송국, 그 어떤 방송국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프로듀서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환난, 고난, 역경, 힘들고 어려운 이런 환경들은 뭘 프로듀스 한다고요? 뭐를 프로듀스해요? 인내를 프로듀스 한다. 인내를.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그러면 그 인내는요? 그 인내는 뭘 프로듀스해요? 연단을 프로듀스. 그 다음에 또 그 연단은 소망을 프로듀스.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여기 인내는 연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근데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도키메라는 단어인데요. 도키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사물에 있어서 인정을 받는 품질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도키메입니다. 이걸 사람에게 적용을 시킬 때는 그 사람의 훌륭한 품성, 훌륭한 인격 또는 인정받은 그런 품성,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이 도키메라고 하는 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그 NASB라는 성경이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이 NASB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하는 그런 버전인데요. 이 성경에 보면 인내는 연단이라고 말할 때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proven character 그렇게 번역했어요. prove라고 하는 동사의 이제 과거 분사로 proven character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character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인격 또는 성품을 얘기할 때 character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어떤 저 사람은 저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 연단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런 어떤 품성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인정된 그게 연단이라는 단어. 연단.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환란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서 환란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를. 그러면 그 환란 가운데서 우리가 참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성품으로 우리의 인격이 단련된다. 연단되어진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캐릭터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이제 뭐 영화 배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참 많이 쓰는데 어떤 그 액터들은 아주 그 어떤 연기를 한다든가 그럴 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만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려면요. 쉽게 됩니까? 그런 한 사람의 캐릭터가 쉽게 만들어져요? 절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연단과 훈련, 세월을 거쳐서 그 사람의 그런 캐릭터가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캐릭터. 정말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가 인정하는 캐릭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인품과 그런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기매라고 하는 연단이라는 이 단어를 근 뉴스 바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근 뉴스 바이블을 제가 제 서재에서 뽑아가지고 근 뉴스 바이블은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찾아보니까요. God's approval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approval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게 연단이라. 자, 여러분. 금을 재련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죠? 금을 뽑아내려면 99.999%의 순금을 뽑아내려면 땅속에, 그 광부들이 땅속에서 캐낸 금 원석을 어떻게 해요? 팔팔 끓는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다 녹이죠? 녹여서 그 다음에 그 순금을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걸 뭐 한다고 그래요? 그걸 뭐 한다고 그럽니까? 재련한다고 그러잖아요. 재련. 그죠?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단련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단련한다.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어떤 크리스찬, 어떤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연단받은 사람들. 훈련받은 사람들.
뭘 통해서? 환난을 통하여 인내함으로 연단받고 훈련되어진 사람, 그래서 다듬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어프로브를 한다.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생성해내고,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크리에이트하는, 그 소망을 크리에이트할 수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그냥 환난이 오면 그냥 참는 거? 그게 아니고요. 환난이 오면 인내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야. 이제 그것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또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줍니다. 자, 12장 12절. 다 같이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뭐 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환난이 찾아오면 기도해라.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그 인내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3절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기도할 것이요. 자,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3절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부터가 바로 이제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18절까지 이어집니다. 18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13절하고 18절까지 전체를 한 묶음으로 볼 수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6절인데요. 자, 13, 14, 15, 16, 17, 18. 딱 6절인데 이 6절 안에 기도 또는 기도하라라는 그런 어떤 구절이요. 7번이나 나와요. 7번. 여러분, 불신자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어려운 일이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다고 참아내고 견뎌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참아요. 참는 거는 잘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하는 차이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참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며 인내하는 거예요.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그리고 삶의 위기는, 그리고 견디기 힘든 역경은 기도하라고 하는 영적인 시그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힘든 일이 찾아오면 뭘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돼? 아,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시그널을 결코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하라고 이렇게도 강조를 할까요? 왜요? 왜? 기도 안 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아.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란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아, 그렇게 대답이 없으셔. 내가 기도 안 한다고 야단쳐서 그래요? 기죽었어요?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네.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요, 두 가지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요,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죠. 성경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약속에,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들어있는 책이 여러분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정말 중요하고 큰 특권이 뭐냐? 기도예요. 믿으십니까? 이 기도에 대한 특권을 누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어떻게 역사하실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 살아온 지 내년이면 30년입니다. 내년이 2019년인가요? 2019년인데 내년이면 30년. 30년 동안 목회를 하고 또 목사로서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로 역사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경험입니다. 기도해 본 사람만이 기도 응답에 대한 경험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 좀 제거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기도하면요, 제거해 주세요. 제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는다. 네? 자, 역대상 4장 10절 보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죠. 야베스의 기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자, 여기 야베스가 기도한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 이 역경을 제거해달라는 기도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채우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여겨지는 그런 역경과 환경과 상황들을 제거해 주셔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역사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야베스처럼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난 가운데 머무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나? 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어려운 환경 속에 나를 처박아 놓으시나?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여겨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내라는 게 뭐냐? 인내. 그 인내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인내라는 단어는 휘포메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다. 휘포, 영어로 말하면 전치사예요. 뭐뭇 아래, 언더, 뭐뭇 아래라는 그런 전치사예요. 그리고 메오라는 단어는 머물다 그런 동사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게 휘포메오. 이게 인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인내는 뭐예요? 인내는 무엇 아래 머물러 있는 게 인내입니다. 그러면 인내가 뭐냐? 환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서두에 그 왜 인내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하면서 그 연단이라는 그런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죠. 연단. 예?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인내인데 우리가 그 환란 가운데 머물러 인내하다 보면 우리가 단련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캐릭터로 우리가 만들어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환란을 통해서 그런 플랜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연단과 훈련의 플랜을 가지고 계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연단과 플랜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가 환란을 면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도 그걸 제거해 주실까요? 안 제거해 주실까요? 제거해 주시지 않죠. 아직 더 머물러라. 이 환란 가운데 더 머물러라고 말씀하시죠. 휘포메오 하도록 하시죠. 그런데 그냥 휘포메오 하도록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환란과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그 힘들고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도의 역사. 정말 주변 사람이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은데 그 환란 가운데서도 즐거워해요. 잘 참고 이겨내요. 그거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그 앞에 7절에 보면 자기에게 뭐가 있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 육체의 가시는 뭔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아주 고질적인 질병이었을 것이다. 육신적인 질병.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그의 몸 가운데는 뭐가 머물러 있었을까요? 육체의 가시가 늘 머물러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람이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몇 번? 3번. 하나님 제발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온 응답이 뭐냐?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네.
그런 육체의 질병을 몸에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듣고서 크게 기뻐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예요?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는 두 가지가 머물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첫째는 뭐가 머물러 있어요? 뭐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가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머물게 해주시는데 뭘?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여전히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다든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육체의 가시까지도 능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거해 주시든지 아니면 뭐야? 제거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든지. 그럼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네. 제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통쾌하고 유쾌하고 즐겁겠습니까? 그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정말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방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걸 한 방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도 응답에 대한 경험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기쁘겠죠? 그럴 때는 뭐 하라고요? 그럴 때는 뭐 해라? 오늘 본문에서 찬송해라. 찬송하라.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나서 바로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이 사람이 지금 즐거워할까를 생각해 보았는데 이 사람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있다면 분명히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을 잘 적용하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볼 수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며 연단은 소망을 이룰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환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의 입에서는 역경 가운데서도 찬송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처럼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중에서도 찬송 부르잖아요. 그죠? 감옥 속에서도 밤중에 찬송을 불러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기적?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욥처럼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밤중에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요 그 욥기의 그 부분을 읽을 때 진짜 짠하다 욥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밤중에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바울과 실라나 욥이 부른 찬송은 또 다른 형태의 기도일지도 모르죠. 시편의 노래들은 거의 대부분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찬송하는 그런 시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 사람이 왜 즐거워할까? 왜?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고, 또 하나는요, 이 사람이 정말 즐겁고 행복해서 찬송할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던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한 방에 날려주셨다면 이 얼마나 통쾌하고 유쾌하고 즐거운 일입니까? 이때의 찬송은, 이때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은 감사의 의미가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운 날에는 찬송하라는 그 찬송의 의미는 감사하라는 의미가 더 클지도. 자, 여러분,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하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짤막한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분명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예요. 자, 우리가 인생살이를 해나갈 때 이 고난과 즐거움은 항상 교차해서 찾아오죠. 이게 우리 인생살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마냥 축복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난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굳은 날이 있으면 화창한 날도 있는 법입니다. 사막길을 갈 때도 있고 오아시스를 만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생애의 말년에 쓴 전도서라는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전도서 7장 14절. 예, 다 같이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뭐예요? 병행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장래 일을 미리 다 내다보고 있으면 지금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 저는 첫 번째 딱 든 게 뭐냐? 재미 하나도 없겠다. 우리 인생이.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예측을 못하니까 기대감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꼭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그것을 미리 본 사람이요, 나 이 영화 봤다고 그 영화 자기가 본 영화를 스토리를 다 얘기해 줘 버리면 가볼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네, 그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장래 일을 하나님이 헤아리지 못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거는 너희들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걸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다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고난과 즐거움이라는 정반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너무나도 선명한 대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명한 대답이 뭐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뭐하고? 기도하고, 즐거운 날에는 찬송하고. 얼마나 심플한 대답. 여러분의 인생살이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 너무나도 단순한 해답을
잘 적용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아우르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신앙생활의 원칙이 이 속에 담겨 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반문을 할지도 몰라요. 아니,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하는 거,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데 굳이 이걸 강조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반문할지 몰라요. 그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요,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원칙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본이 중요하다. 어?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어쩌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요, 이 기본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하는 일이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반짝 뭘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기본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길게 못 가요. 여러분,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은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피아노 연습을 할 때 바이엘 체르니를 얼마나 많이 연습해야 되는지. 예? 이 중에서 피아노 어렸을 때 쳐보신 분들 계시죠? 바이엘 체르니 얼마나 많이 쳐댑니까? 여러분, 바이엘 체르니 체질이 돼야 피아노를 제대로 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이엘 체르니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이엘과 체르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 기본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난과 역경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원망, 불평, 염려, 걱정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형통할 때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드리기보다는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지고 안일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더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본에 충실해야 신앙이 잘 자랍니다. 기본을 잘 지키며 살아야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이거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뭐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힘들고 어려우면 뭐 해라? 기도해. 그리고 좋은 일 있으면 찬송하라. 여러분, 이 기본에 충실하게 살아가심으로 우리 모두가 신앙의 바이엘 체르니 체질이 되셔서 정말 성숙한 그런 신앙 인격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